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하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버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부길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복음과 다른 교훈을 추종하여 결국은 바울과 갈라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였던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그 사도 바울의 심정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었던 동료인 부길로와 허모게네의 배신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딱 3번 배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배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이사야서 24장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차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사인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다라는 것이 한 절에만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자 또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의 대사장과 로마 정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을 범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고 스스로 자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이 배신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또한 배신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주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조급하고 쾌락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배신하는 일이 일상화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신문 기사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이 중앙일보 신문에서 연예인 약사말 믿었는데 115억 불진한 먹는 위고비 배신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먹는 위고비 또는 식용 억제 24시간 내에 지방 소멸이라는 문구로 요즘 한창 다이어트 제품으로 인기 있는 위고비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식품으로 이 제품을 먹게 되어지면 깜짝같이 자신의 그 체중이 감소되어진다라는 자극적인 이런 광고로 판매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과대 광고한 것뿐만 아니라 폭리를 취하여서 2,000원짜리 제품을 6만원에 팔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양심을 배신한 것이고 자신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의 실리를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과 또 심지어 친구까지 배신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는 이제 신뢰는 사라지고 배신이 점차 늘어가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정직함으로 살기 위해는 내가 포화해야 할 손해가 너무도 크고 내가 혼자 신뢰를 지키는 것으로 경쟁 사회에서 점점 밀리우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때에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가 그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독의 강도를 높여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배신의 시대, 또 믿음이 점차 살아가지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배신이 일어날 것이고 가장 믿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아픔도 있지만 이런 배신의 깊은 가운데 주님의 날도 가까이 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또 말하난다. 아멘 주 예수여.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떠나가며 배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풍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였지만 그 중에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동료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이제 사형이 가까운 사도 바울을 멀리할 때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더 자주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위로해주며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위로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힘든 것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좋은 동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위로자가, 격려자가 또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세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인이 되지 말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치료하여 주신 사람처럼 행하라고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올 8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가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며 또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 모든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8월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